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복자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 때문에 세상에 보내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십자가 사랑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살아갔는지 주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했었던지 말씀 가운데 나의 전부를 내어드렸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다고 하는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새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천국의 소망길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중심한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질서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되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심판 대안에 서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의 말씀도 의존이 강단했었습니다. 주님을 대자의 말씀을 대안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의 계시라고 이름 걸어 아서 사는 나라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현 집사님 10회 드렸습니다. 우리 또 박덕희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이런 물질을 주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다 수 없어 몸과 마음을 들어오자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강행의 모양들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드린 강행 모양에 드린 성결들 위해 아버지 뒤에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의 12조 드린 가정 위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육신의 살 동안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 삶의 구석구석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받고 주시옵소서. 각각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크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영광에 사랑의 영광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얼굴을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덕희 집사님 수술이 잘 끝나셨는데 또 하나님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래 집사님도 몸이 항상 안 좋으셨는데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의 건강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문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이빨 치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개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식사 잘 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야외에서 코로나 마스크 벗으라 해도 벗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4차를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는 한 달 동안 앓고 났으니까 그 면역이 생겼어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먹어서는 절제하고 가더라도 짧은 시간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식사하면서 사랑의 유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좀 신학적인 내용이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읽으면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죽이지 않고 그 영을 고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다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주고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배우기 원인이 되는 것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진행되어 있는 싸움에 대해서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싸움에서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인 모양이야.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나는 승리할 수 없어라는 절망과 패배감 또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자포자기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극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패배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승리를 향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이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정죄감이나 패배감의 포로로서 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고백이자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쭉 뒤로 한번 앞으로 넘겨봅시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보석 반지에 비교할 수 있다면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주 한 번씩 하루에도 읽을 수 있지만 매주 한 번씩은 최소한도 로마서를 한 번씩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에서는, 그러나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해방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도상에서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정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가장 근사한 단어가 버림받았다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정죄의식을 살아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사죄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이 출발하는 이 위대한 1절의 선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8장 1절에서는 8장의 후반부에 가서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맞게 되는데, 그 정점에 가서 이런 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38절, 39절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8절, 3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의 사랑이 대상이 된 그의 자녀들을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보기에 어차피 성령은 틀렸어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이렇게 정죄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선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당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다르겠지만, 내가 방황하고 있지만 내 삶의 처지가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이 당자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겠지, 어떻게 하겠지, 그 두려움이 있었다면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그 당자가 방탕한 삶을 먼 나라 가서 살면서 그의 타락의 극치가 어떤 자리까지 도달했어요? 그는 마침내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인 주업 열매를 그려 먹으면서 돼지와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당자와 돼지가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자에게는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자와 돼지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삶에 있어서 최악의 절망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강조할 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는 말씀을 잘못 읽어서 어떤 특정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강조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전체를 뒤집어 엎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이것은 이미 해방되었다는 거죠. 간회적으로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을 때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집 자식들이 부모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법 아래 살고 있다면 잘못했을 때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다행히 부모의 은혜 아래 또는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7번씩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에 사시고 490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말 가능하고 여러분도 다 행하고 있어요. 자식 있는 겁니다. 수없이 자식이 거짓말해도 속아 넘어가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줘. 언제까지? 독립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갈 때까지? 아니.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까지. 얼마든지 가능.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법 아래 살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율법의 저주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율법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오히려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 착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 살면 우리가 착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면요, 율법이 아래 살 때보다 훨씬 율법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8장 하반부에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맛보기 위해서 8장 26절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 율법을 깨뜨렸을 때의 그 율법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타락할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탄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할 때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하고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가 원래 히라보에서는 매우 재미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어린아이가 걸음걸이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대로 걷습니까? 걸음마를 시작하면 뒤뚱뒤뚱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손을 저기 잡지를 않고 막 뒤에서 막 잡지를 덩어리를 딱 잡고 또 세워놓고 또 한 발 두 발 뛰면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부모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넘어지네. 왜 네가 넘어져? 몇 달 내가 널 먹였는데. 그러고 정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 그럴 수 있어. 일어나. 다시 걸어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세우고 손으로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일어서게 괜찮습니다. 이제 스스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령과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부모는 탄식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걸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추구하고 살다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고 충고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성령님만은 우리를 탄식하며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재기하고 승리를 향하여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에 의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의식에 삶을 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이미 정죄의식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이런 정죄의식뿐만 아니라 패배의식에서도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 절망감, 또 우리의 삶을 깊은 패배의 늪속으로 침몰시키는 의식 중 하나가 나는 시도해도 또 넘어질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패배를 당연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패배가 내 삶의 모습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자포자기하게 돼요. 이 자포자기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패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데도 아직도 나는 안 돼, 나는 이 상태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 그것이 새로운 것 생각을 주시기 때문이고, 또 새로운 행동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고, 또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생각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스카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본문에 가는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초점은 끊임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주신 생각대로 소원대로 살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생각 자체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내적으로 떱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 교육 시킬 때도 보면요, 어떤 부모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 있어서만큼은 아주 율법적으로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 때 어린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대하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만 유독 내 품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이들과 달라. 걔가 집사님 네 분의 자식 딸이었어. 그 집사 부모들을 어떻게 네 중에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는 집사 엄마 집사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교회에서 뛰어들면 안 되고 얼마나 아이를 그냥 옥죄는지. 아니 부모가 집사이기 때문에 아이가 집사이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빗나간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원래는 내가 목사의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 아버지로 인해서 늘 행동이 이렇게 제한되니까 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딱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자라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장할 때는요, 자유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영국에 있을 때 학부형들 상대로 아이들의 IQ 성장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항상 예를 들었던 게 네모난 수박이었습니다. 네모난 수박이 어떻게 생겨요? 씨가 네모난 게 아니에요. 수박이 자라면 이만큼 조그만 자라면 네모난 플라스틱 통을 딱 갖다 수박에다 끼워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수박이 둥그렇게 크게 자라야 되는데 그 틀에 면서 네모가 집중하게 네모나게 자라는 거예요. 틀만 없었더라면 훨씬 더 이쁘고 크고 탐스럽게 자랄 수 있었는데 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의 경험이나 배운 것으로 아이를 한정시키지 말라고 늘 교육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생명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부모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아이를 다 키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거 돼, 저거 돼. 대학교 4학년 아이를 아직도 어머니가 간섭하면서 너는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의 고민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 부모는 그걸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보십시오. 너무나 착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하라고 하면요 더 하기 싫어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부모들은 자녀를 얼마나 야단칩니까? 저도 참 착실하게 모범상도 많이 받고 선행상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시골에서 쟁기의 보습 아십니까? 땅을 가는 쟁기의 보습을 빼서 엿사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뭐 그런 엿사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아졌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길이 잘난 모습인데 내가 볼 때는 달아졌다고 빼가지고 엿사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비난을 받는 자녀들은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틀 안에서 교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건강한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들 보면요, 율법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훨씬 사랑을 베풀고 동기를 유발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길 중 하나는 칭찬과 격려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 신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릇을 잡기 위해서 남편에게 야단치면 남편들 더 안 해요. 칭찬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야단치지 마시고 주눅 들어서 못해요. 집안에만 들어가면 그 마누라한테 성선에 늦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칭찬해 좀 부족하더라도 야, 내가 요 정도 이만큼이라도 잘했네 오늘. 칭찬을 늘 해주셔야 돼. 그러면요,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죠. 가끔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문제아들이 탁 마음만 먹으면 공부해서 원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칭찬의 힘이 그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동기부여가 되면요, 사람이 신바람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우리 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누리는 문명도 하나님 주신 우리 두뇌의 한 5%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해요. 5%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5%도 안 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망가지는 우리 지혜라도 정말 이걸 다 사용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인지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지 말라 하라는 율법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소원, 이 상장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생활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소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 최후의 절망은 대신 사망이에요.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것이 부활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인간 최후의 절망인 죽음, 이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에서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냐? 바울은 이미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부패하고 너저분했던 생각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타락시키는 생각들 향해서 그런 것을 따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면 그 순간 몸의 행실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삶, 창조의 삶, 그리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평안케 하세요. 이 성령의 생각대로 따라 살면 우리 육체의 행실이 죽을 것이고 부활의 삶이 가능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할 필요가 없는 이유,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 특권을 보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뭐예요? 우리가 양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양자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란 말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는 못합니다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권에는 양자가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으로 간주됐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벤허에서 그 양자로 삼아주고 반지를 주잖아요. 그 이름이 벤허라고 됐어요. 허씨 가문의 아들 벤허. 그 도장이 있으면요,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해서 이게 임금 도장이랑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출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권한이 나의 양자의 권한으로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양자의 권한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어요. 아바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히라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중할 표현이 없어요.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황송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정 읽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면 그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번역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가정교사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지했어요. 율법이 몽학선생님.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가정교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빠이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본문에서 이 빛나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 뿐만 아니라 가정교사의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재산을 준비하셨고 너는 그 상속자야 라고 격려해 주시기. 이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합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날도 함께 받아야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쓰러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패배자로 이 땅에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인생의 마지막 걸음 저 건너편에서 너를 위해서 빛나는 천국과 영혼의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것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의식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늘 의식화해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빛나는 영광의 상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잠깐은 쓰러지겠지. 잠깐은 넘어지겠지.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부산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오래 하셨대요. 평생을 해서 자녀들을 다 키워서 자녀들이 4명이서 2남 2녀가 아주 훌륭하게 잘 컸답니다. 교사, 교수 다 잘 컸어요. 막내는 사업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해요.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 우리 체면도 생각하니까 제발 좀 그만 시장에 나가십시오. 그러고 저 집 우리가 새로 지어줄 테니까 편하게 사십시오.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수나 되고 선생이나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자체 새끼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모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너희들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내가 계획한 집이 있어. 그 집을 지어줘.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이 반드시 대리석으로 깔아야 돼. 그리고 기둥이 12개를 세워야 돼. 기둥마다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자네들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이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있거든. 너희들이 정말 이 집을 낡아서 헐고 집을 치우고 천국에 있는 집과 똑같은 내 집을 지어줘야 돼 라고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펑펑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요 지금은 초라하고 정말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팔고 있지만 그분의 집은요 천국에 있다니까요. 대리석 깔린 거실 바닥 12보석으로 치장된 기둥들 황금대문 이는 그 나의 집. 그걸 상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왜소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분에 따른 보장이 있고 새로운 생각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원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이 좋은 복된 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삶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분토록 함께 있을지어다.